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중심해 가지고 열매가 있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무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서 독특한 맛을 줍니다. 풀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 즐거움을 줍니다. 예외적인 것이 있지만은 만일 풀에 꽃이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좀 몸이 건조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평범한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깊고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곤 합니다. 그중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창조물을 보시면서 7번이나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의미만 아니고 내적인 아름다움이 포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이 가지고 있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 또 상호 협력적인 관계, 여기에서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나님은 기뻐하신 겁니다. 생태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연을 창조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깊은 밀림에는 병충해가 없답니다. 창조된 그대로 서로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또 큰 동물이든 작은 동물이든 함께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적인 아름다움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개발한 지역은 병충해가 있고 오염물질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성경에는 아카시아, 백향목, 무화과나무, 겨자나무, 감람나무, 종려나무, 또 그리고 백합, 장미, 해바라기, 제비꽃, 석류꽃 이런 한 40여 종의 풀과 나무를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와 꽃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만 좀 골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백향목입니다. 백향나무이죠. 구약 성경에 70번이나 등장하는 이 귀한 나무로서 나무의 왕이라고 합니다. 큰 나무는요, 다 성장한 나무는 높이가 40m, 나무의 둘레가 3m, 이런 울창한 그런 침엽수입니다. 짙은 향기를 풍기고 있어서 향기롭고 또 나무 지인이 많아서 병충해가 없고 아름답게 광을 낼 수도 있어서 건축 재료로 많이 쓰이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 힘, 그리고 화려함, 그리고 영광을 상징하는데 특히 향기가 아주 멀리까지 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에 백향목으로 기둥을 세웠고 벽에도 전부 백향목을 붙여서 성전 안이 백향목 향기로 그득했다고 합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나무로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왕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의인인 이 성도들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11장 17절에 보면은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가지와는 전혀 무관하던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으로 유대인과 동일한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하면 우리 성도들, 우리가 본래 좋은 나무가 아닌데 우리를 찍어버리고 좋은 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면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우리 모두를 나무로 비유해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인 나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옛사람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이어서 8절에는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맺는 인격적인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에 의하여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얻게 되는 열매라는 그런 뜻이죠. 특히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할 때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사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열매는 성령의 사역 플러스 인간의 책임성을 함께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각종 방언이나 병 고치는 능력이나 예언이나 영분별의 능력을 말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도 자신에게 나타나는 인격적인 열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런 열매들을 맺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은혜와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복의 말씀인가를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진실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둘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구원받은 자가 거룩한 기쁨을 말하자면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 이것이 이제 희락입니다. 그리고 희락은 사랑과 함께 역사합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희락은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희락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나고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희락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살림과 같은 뜻으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화해로 말미암아 얻게 된 평화를 말합니다. 또 성도들 간에 육체적인 일로 생긴 적개심, 또 시기심, 이걸 해소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화평입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어지고 서로 용서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화평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간에 화평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어떤 시련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관용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며 다른 길로 갈지라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 않다면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없을 겁니다. 생활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지속될 수 있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서하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행위로 꼭 지켜야 할 덕목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며 서로 미워하지 않도록 서로가 할 말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도덕적인 선, 그리고 관용, 그리고 너그러움, 그리고 친절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비는 원래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가리키는 데 사용됐고, 오늘 여기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덕목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간에 대한 자비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무조건 긍휼을 베푸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자비의 행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초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함으로 자비를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양선이 질적으로 선한 성품입니다. 우리 세상에는요, 자선사업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적선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선하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형식에 불과한 자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선을 베푸는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광은 내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모든 행동이,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베풀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텃밭에서 나는 야채를 주변에 나누어 주어 좋은 이미지를 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많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거예요. 적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일곱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진실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의 충성은요,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그것이 최고의 충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의 생활하는 것이 또 충성이 됩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은 내 눈이 우리 하나님이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충성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덟째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이 범죄자라든가 또 자신을 반대하는 자를 우리가 만나고 그들을 대할 때에 자제력이 있어가지고 올바르게 화내고 화를 내도 정당하게 내라는 거죠. 또 적절하게 참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특히 원수 같은 자에게 복수하지 않고 말이에요. 부드러운 인격으로 대하여 이기는 덕을 우리가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는요,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소유하시어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가 절제입니다. 절제는 육체의 욕심, 소유욕을 이겨낼 줄 아는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붙잡는 것을 의미하죠. 절제는요, 죄를 범하지 못하게 자기를 제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처복종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성령의 지배가 있는 생활에는 이 절제의 덕이 따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개인이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지나치게 내 것만을 주장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절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성도들이 선물로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나 자신이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19절을 확대 해석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혀 불에 던져져야 할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없는지 염려가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국교회 안에 신실한 성도들을 보시고 이 정도의 어려움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어떤 어려움을 더 주실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응답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1970년대 초 북한이 다시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바닥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어요. 지금 이 미국에 가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때에 많이 이민 간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많이 갔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좀 갔을 때 만나보면은 거의 다 이북 사람들을 대부분 좀 만났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그들은 무서워서 빨리 미국으로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의 종들과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휴전선 가까이로 가서 기도구를 파고 하나님 이 전쟁을 막아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게 저는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을 막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의 축복도 함께 주셔서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목요일에 신문이 배달됐는데 그 신문에서 광고가 크게 난 곳이 있었습니다. 미스바 대성회라는 그런 제목이 있어서 읽어보니까 어떤 교단이 9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매일 저녁 9시 어디에 있든지 자기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이 나라의 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아마 이제 다른 교단들도 이렇게 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교단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든 또 무시로 하시든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맺으면 코로나가 종식될 겁니다. 어려운 경제도 회복이 될 겁니다. 남북한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또 한 가지는 한반도의 복음화입니다. 이 땅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난관이 극복됩니다. 또 난관이 오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복음의 나라는 꼭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복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전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힘쓰라 하는 이 말은 끈질기게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계속 탄생하게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지금까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면 그는 열매 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많이 탄생하게 하여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더더욱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 19절 말씀대로 찍혀 불에 던져지는 그런 성도는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를 잘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만델라는 26년 동안 정치적 이유로 형무소 생활한 죄수였습니다. 제가 이 남아공에 한번 그 세미나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만델라가 같이 든 섬이에요. 그 요하네스버그의 그 앞에 한 40분 배 타고 나가니까 섬인데 그것이 형무소였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관광지로 돼 있어가지고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델라가 26년간 갇혀있던 그 감방 안을 보여줬는데 딱 사람이 이제 누우니까 그 여백이 거의 없어요. 그런 데서 26년간 지냈다 하는 말을 듣고 나오면서 참 이게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가 그걸 느껴봤습니다. 그러다가 흑인에 대한 차별 정책이 철폐되었을 때 이 만델라가 석방이 된 것입니다. 그 후 만델라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날 밤 저녁 대통령 당선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날의 축하 공연은 흑인들이 백인들에 대한 한풀이 한마당이었다고 합니다. 노예로 차별받았던 흑인들이 백인들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는 그런 밤이라 해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축하 공연장에 제시 놀만이라는 여가수가 등단하여 축하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여가수는 자기의 히트곡을 부르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을 찬양합니다. 처음 1절과 2절을 찬양할 때는 그 공연장이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3절에 들어가는데 3절을 부를 때 거기에 모인 모든 청중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찬송 다 함께 시간이 없어서 3절과 4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좀 찬송가를 305장. 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언제나 불러도 우리 심령에 성령의 감동을 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대로 주 찬양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날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든 신문에 아침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땅에 성령이 임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 충만한 찬양이었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이 제신 놀만 이어 가수 한 사람이 기도한 마음으로 부른 찬양은 수많은 영혼들을 감동시켰고 진정으로 백인들을 용서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했습니다. 제신 놀만 이어 가수로 백인들을 용서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했던 겁니다. 제신 놀만 이어 가수는 열매 있는 나무가 되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국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공연 무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진보와 보수가 갈려져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전부 필요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적대시하는 마음을 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 제신돌만 같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앞장서서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한국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받은 은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신놀만처럼 찬양의 은사를 받은 성도는 화평의 찬양으로, 기도의 은사를 받은 성도는 나라를 위한 기도로, 지식의 은사를 받은 성도는 가르침으로, 능력의 은사를 받은 성도는 능력 행함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성도는 병을 낫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한국 교회만이 아니고 이 나라의 성령의 열매를 가득 차게 우리가 채우도록 하십시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 복된 삶이 되시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